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득지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2년 8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을 본문으로 진정한 자유를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은 8.15 강복절 7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나 내일도 강복절 행사도 없고 그냥 올해 강복절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강복절을 지내보내게 되지만 강복절은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강복절은 우리나라가 36년간 일본 식민 지배에서 해방되어 자유 백성이 된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임진왜란과 일본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식량과 자원과 문화재를 빼앗겼고 이름도 일본식도 바뀌어버렸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동원되었고 수많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50대 이상은 국민학교 때 방학을 맞이해서 강복절 기념식에 참석해서 강복절 노래를 열창하고 왔을 것인데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 날은 40년 뜨거운 빛 엉키잔치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 강복절과 같은 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애굽 나라에서 400년 동안 비참한 노예가 되었다가 출애굽한 6월절이고 다른 하나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다가 70년 만에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우리나라 강복절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노예 해방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나라가 중요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복과 해방의 차이를 아십니까? 해방이란 남의 지배나 어떤 것의 지배로부터 누군가의 도움으로 풀려났다는 피동적인 의미가 있고 강복이란 스스로 남의 지배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능동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되고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것이나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난 것을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강복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해방이 맞습니다. 성경에도 해방이라는 단어가 64번이 사용되었는데 강복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해방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해방이나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은 그들이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독립운동으로 해방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해방도 독립운동을 위해서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지만 아무리 우리가 독립을 하고자 해도 워낙 강한 일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 속에서 일본이 이제 항복을 하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은혜와 애국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통하여 그의 세 가지 점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성경을 읽어주신 예수님입니다.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라나는 곳, 나신 곳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읽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십계명 주 제4계명으로 오늘날의 토요일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대대로 지켜왔습니다. 오늘날에도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고 일요일이 되면은 가게의 문을 열고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시기에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며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유대인 회당 예배 순서는 크게 6가지가 되는데, 첫째는 쉐마 낭독이 있고, 두 번째는 한두 곡의 찬송, 시편 찬송을 부르고, 세 번째는 14조 기도문 낭송을 인도자가 선창을 하면은 회중은 아멘하고 대답을 합니다. 네 번째는 토라 낭독을 합니다. 토라, 모세오경, 토라를 낭독합니다. 다섯 번째는 선지서를 낭독합니다. 이것이 끝나면 회당 예배는 끝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선지서 낭독한 후에 그 성경 구절을 해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회당이란 함께 모인다는 뜻인데 오늘날 교회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교회란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유대인의 회당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생겨났다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에 살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행위를 하며 성전 예배를 드렸는데,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성전도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각처에서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있는 곳에서 성전을 대신해서 회당에 모여 율법을 듣고 시편을 낭독하고 점차로 회당 예배가 보편화되게 되었고, 포로 피한 후에도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 제사와 함께 회당 예배를 동네마다 이렇게 세워서 드리게 된 것입니다. 회당 예배는 회당장이 주관하였으나 손님이 오면 손님에게 인사말이나 성경을 읽도록 배려를 했는데, 아마도 예수님은 마지막 순서 선지서를 봉독하는 그 시간에 이사야 글을 읽고 해설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자라게 되어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만 가신 것이 아니었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각 회당을 방문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것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성경을 읽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배에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경을 읽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연로하시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아서 글자 한자 읽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자꾸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성경 속에 보물이 있기 때문이고 성경에 진리가 있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서 성경이 왜 중요한지를 어떤 책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을 힘써 읽어야 하고 읽기 어려운 분들은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하고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통해서 자유와 은혜를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17절 1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당 예배 시간 끝부분에 선지서를 읽는 시간에 선지자 이사야서를 전달받고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찾아서 읽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고 해설을 해 주시니까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읽어주시고 설명해 주신 성경 구절이 이사야 61장 2절과 1절인데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과 자유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 내용은 주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기름을 붓다는 말은 기름 부음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을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낸 자기 자신인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18절과 19절을 보면 크게 5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다섯째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은 부자들은 제일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전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차별이 없으시지만 가난한 자에게 먼저 복음이 잘 전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마음도 가난해서 복음을 상대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부자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더 많이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난한 자로 살면 안 되겠지만 마음만큼은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데,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셨고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에게 자를 자유롭게 해 준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자유의 몸이 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종에서 죄를 용서받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어두움과 답답함과 눌림에서 자유롭게 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자유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죄를 많이 짓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사단의 종처럼 사단이 좋아하는 거짓된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단을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사단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영적 소경이 되어서 생명과 빛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눈으로 어두운 생각을 많이 하며 눌리고 답답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남의 종이 되고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된 것도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더 비참한 것은 참된 자유를 모르고 죄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고 일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는 죽음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셨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자신이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유인과 사명인으로 사는 것이 애국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잘 사는 것이 진정한 애국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사실 때 첫 메시지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을 전하는 복음, 천국을 이루는 복음, 천국을 완성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구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는 세상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속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만 속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두 나라에서 두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증과 하나님 나라의 국민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야 하고, 자랑스러운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서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는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 사랑의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갔다고 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참된 자유인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정말로 자기의 역할을 잘 해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자기에게 보여진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것이 애국의 길입니다. 군인은 군인답게,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농수산인은 농수산인답게, 의료인은 의료인답게, 회사원은 회사원답게,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제 식민 지배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유난히 많은 것은 일본 식민 지배가 불의하고 악하고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과 불의와 악한 것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멀리하고 불의를 멀리하고 악한 것을 멀리하고 우리는 진실과 정의와 사랑과 선한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하고 충실하게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 가는 것이 나라 사랑의 길이요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의 소중함, 나라의 소중함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유를 빼앗겼을 때 겪는 고통, 나라 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역사 속에서, 바벨론에서 70년간 살았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36년간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겪었던 역사 속에서 자유의 소중함을 뼛속 깊이 새기며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더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은 제2의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는 것,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 어둠과 눌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복음 성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새사슬 꿈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어서 이 자유를 잃지 말고 자유를 지키며 자유의 백성으로 사명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제 종으로 살지 말고 해방되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의 꼬임을 잘 분별해서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없는 어둠의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짓누른 답답함에서 벗어나 예수님께 나오셔서 참된 자유와 평화와 은혜를 누리며 해방의 백성으로서, 자유의 백성으로서 맡겨진 일에 충성함으로 진정한 애국자의 길을 가시기를 바라고,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고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가 되는데 이바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 77주년 강복절인데 오늘 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 자유의 소중함, 해방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남의 나라를 빼앗겨서 그 고통과 그 비참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했지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해방되어서 자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자유와 자유를 얻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눌림과 억눌림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있는 곳에서 잘 감당해 나감으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더욱더 좋은 나라가 되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고 나라의 참된 자유와 평화를 또 번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